지난주 본문에 6절부터 10절까지 이제 플러스 되었죠. 그죠? 지난주가 1절부터 5절이었는데, 뭐 이어서 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1에서 5절입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들이죠. 교회가 아니 여러 개가 있으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는, 지금 한창 핫한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이 블레셋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이라면 그냥 블레셋인의 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레스타인은 그 가자 지구에 사는 사람들 원래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기에 끼어든 거지 지금 그렇게 시끄러워, 사실은 시끄러울 일이 없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하여튼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이스라엘에서 그 갈라디아로 온, 갈라디아는 저번에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죠. 터키 지방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으로 올라가면 돼요.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터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갈라디아 교회에서 유대로부터 온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죠. 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추정되는 이들이 와서 교인들에게, 이방인이죠. 그죠? 갈라디아는 이방인이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야, 너네 구원받으려면 예수 믿는 거 가지고 되지 않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과 크게 충돌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가 가능한데 이건 진리의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리의 싸움에는 양보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에 이해하면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2장 2절에 보면 계시를 따라 올라가라고 얘기해요. 계시를 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더 큰 직통 계시를 받았다든가 아니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더 큰 교회니까 저게 본부니까 거기에 더 권위가 있다든가. 그럼 갈라디아 교회가 있고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본부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쪽에 권위를 더 두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보다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 더 권위가 있어서 바울이 그들을 설득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라는 말은 바울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치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께 더 많은 권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라는 것은 하나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내가 거기를 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노회가 있죠. 물론 이게 그 다음에 총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우리 교회보다 노회가 더 중요하고 총회가 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 노회도 교회고 우리 교회도 교회입니다. 총회는 솔직히 노회보다 좀 그래요.
노예가 힘이 제일 세요. 제일 그거 합니다. 뭐 노예는 원래 총회는 그냥 할 때만 그냥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총회 소속이 아니라 노예 소속이에요. 그냥 이 교회 이것도 교회고 저것도 교회예요. 여기가 더 큰 권위가 있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라는 건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과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은 더 권위가 있고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은 좀 권위가 좀 떨어져,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복음만 존재하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그 복음을 전하고 설명하며 믿게 하는 모든 내용은 예루살렘이나 아시아가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를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나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바울이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일의 필요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와 거기 사도들에게 더 큰 권위가 있어서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거기를 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승인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어서 사도행전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죠. 6절부터 11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자,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일하게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받았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제 문을 열었던 이방인에게 처음 그 복음을 열었던 사람이 저번에 제가 설명했죠.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예요. 그죠? 그 로마 백부장 얘기했죠. 고넬료가 하나님의 계시로 베드로를 집으로 초청해요. 초청하고 베드로는 반신반의하죠.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잡혀서 저 사람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저게 함정이면 내가 죽는 건데. 하여튼 그 반신반의하면서 베드로도 계시를 받았으니까 가는 거죠, 그죠? 가서 고넬료 집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이제 항복하죠. 이후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그게 시작인 겁니다. 이방인의 복음이 전파된 거는 그게 시작이고 그때 이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전파되는데, 왜 바울이 아니라 그러면 베드로 첫 문을 그 이방인에 향한 그 복음의 첫 포문을 연 사람이 베드로였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있을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 안에서 그 누구보다 그 신분이 확실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 베드로를 사용하신 것이죠. 이때 만약에 바울을 사용했으면 바울이 이런저런 시비에 많이 휩싸였을 거예요. 안 그래도 사도권을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더 심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실한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이용한 게 아니라 사용하신 거죠. 이렇게 이방인에게 동일한 구원이 허락되었다라는 증언이에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12절부터 21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치며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해
위할 백성을 치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여기 보시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야고보의 말. 야고보는 더 이상 앞에서 그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하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래 맞아 하고 동의를 하죠. 근데 이제 19절부터 20절에 야고보의 말이 조건이 걸려요. 그죠? 말이 좀 묘하죠. 야고보는 율법으로 이방인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베드로의 의견에는 찬성합니다. 하지만 맞아. 베드로의 의견 맞아. 맞는데 이제 이게 18절부터 10절 내용이죠. 하지만 초대 기독교는 자, 제가 늘 얘기하죠. 이 부분의 초대 기독교를 알려면 그 기독교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 사회,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때 당시에 교회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이거 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 신학이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죠? 교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예요. 혼돈이에요. 혼돈. 말 그대로 혼돈입니다. 혼돈의 상태여서 지역마다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존재했어요. 이게 21절에 나오죠. 그렇죠? 각 성에서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어느 동네를 가든 회당에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있어라는 거죠. 이들과 율법과 상관없는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그런 마찰들이 일어날 게 뻔하니까 이제 야고보가 여기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이방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걸 맞아. 할래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되는데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라는 제한을 걸어요. 제한을 거는 거예요. 불필요한 마찰이 안 일어나게 하려고. 야고보가 낸 의견인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만은 지켜야 그러면 야고보가 이걸 조건으로 걸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야고보의 말대로 이것만 그러면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하면 그건 아니죠. 그죠?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우상만 섬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교회는 구원 얻는 일에 그 어떤 조건이나 그 어떤 율법 조항도 제시하지 않는 것이 복음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이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갑니다. 이 조건은 야고보의 조건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조건이에요.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이거는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자유할 수 있죠. 그죠? 자유한 건데 기존의 유대교를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 율법의 습관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슬람 교도들이죠. 무슬림들. 이슬람 교도들을 무슬림이라 하잖아요. 그죠? 다 이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우리나라 유학 온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도 돼지고기는 안 먹어요. 왜냐하면 문화예요. 이게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그 문화를 안 하던 문화를 갑자기 접하게 되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 정도의 이해는 구해라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얼마나 꼬장꼬장 하겠어요. 유대교 믿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생각만 해도 꼬장꼬장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마찰이 안 일어나게 하려면 이방 교회에 최소한의 요것만 규칙 요것만 좀 지키게 해줘. 그걸 제안하는 거죠. 하지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결론을 짓는 거에는 다 동의합니다. 다시 갈라디아서로 와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려는 말은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듯이 바울 자신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는데 지금 자신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보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는 유대인을 위한 사도보다 그 직급이 낮거나 차이가 있어서 인정받으러 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하고 있죠. 그죠? 한다고 그랬어요. 유대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요구하니까 마치 저들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공평한 것이고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며 조건상 차별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의 일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확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초대 교회사를 통해서 차별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당시 교회 안에서 이방인들은 예수 믿는 문제에 있어서 열등감을 가졌죠. 그렇죠? 자기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으로부터 넘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열등감이 있죠. 예전에 모태신앙 아닌 분들하고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좀 약간의 그런 게 있었죠. 모태신앙 아닌 분들은 모태신앙을 굉장히 부러워하는 면이 좀 있었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모태신앙이 내가 잘나서 된 것도 아닌데 약간의 그래서 모태신앙을 가진 자들은 좀 약간 으슥함도 있었고 우리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옛날 교회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우월감을 가졌어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 상황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늘 얘기하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초대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초대교회가 신약 성경의 절반은 초대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뭘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말 같지도 않은 생각을 안 하고 얘기하니까 그런 겁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왜 초대교회로 돌아가요? 초대교회로 돌아가기는. 뭐 다르다고 지금하고. 다를 거 없어요. 똑같아요. 지금이나 초대교회는 문제 많은 건 똑같습니다. 어느 부분으로 돌아갈 거냐에 대해서 얘기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죠. 초대교회 이 부분을 담자.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자체를 초대교회로 돌리자. 어디요? 왜요? 왜 돌려야 되는데? 좀 생각을 하시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이런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이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그럼 뭐겠어요? 왜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어느 시대나 늘 얘기하죠. 어느 시대나 사실 지금도 우리는 이 문제를 약간의 형태만 바꿔서 끊임없이 생산해 나가고 있죠. 현대교회도 옛날 지금 이 초대교회의 그 문제들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어요. 교회의 일치, 신자의 일치라는 건 신자들 간의 동의. 자, 잘 보세요. 교회의 일치라는 건 이거 굉장히 또 진보적인 교회들은 또 이걸 굉장히 착각하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교인들 간의 합의를 본 걸 교회의 일치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 합의를 본 것이 만약에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쳐요. 그럼 그걸 교회의 일치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건 복음에서 지금 벗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합의를 본 것을 교회의 일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일치되는 것은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근거로 한 일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몸된 교회. 어떤 사람들이 교회당을 세우고
공동체를 합의를 했어요. 야, 우리 오늘부터 교회 우리 예배당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하자. 그렇게 한다고 거기가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요. 그런 식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을 뿐이지 그것은 본질과 근거와 내용은 거기에 없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 일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그것 외에는 그 어떤 근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도 간에는 언제나 일체성이 존재하죠. 신앙의 일체성, 근거의 일체성, 그 목적의 일체성이 존재해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유일하고 동일한 근거와 과정과 목적으로서 교회는 하나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이 교회는 그러면 이거 현실적인 교회하고 너무 다른 얘기 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지금 얘기하는 교회는 불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적 교회. 어떤 교회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각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그죠? 이거는 형상이 없죠, 그렇죠? 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성경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교회. 이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죠.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완전한 교회. 이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완전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매주 나와서 예배하는 이 운곡교회, 이 운곡교회 예배당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배당이죠, 그렇죠? 운곡교회 예배당 또는 뭐 교회당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운곡교회 그러면 우리 신자들, 성도들의 현실적 그럼 눈에 보이는 이 운곡교회는, 운곡교회 그 예배당은 우리 신자들의 현실적 필요 때문에 이 운곡교회 예배당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거죠. 이 조직 안에. 그죠? 이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 교회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그 우주적 교회를 본질과 근거와 내용으로 삼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본질이 있는데 그 본질을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이 본질을 따라가야지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그 본질을 따라가려고는 하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현실의 교회를 보세요.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만 봐도 옛날에 있었던 일을 생각 쭉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완벽했던가요? 아니죠, 그죠? 이 교회는 망하기도 해요.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완벽한 교회는 현실적인 교회에 나오면서 그 교회가 완벽하기를 바라는 건 그건 무리입니다. 무리. 그 사람은 너무 순진한 거예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면서 우주적 교회만을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한계와 현실을 무시하는 거죠. 그죠? 인간은 보이지 않는 걸 가지고 무엇인가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한계를 지닌 존재들이죠.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는 보이는 방향, 보이는 근거, 보이는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물론 이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이건 우선순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보이는 것이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 일치라는 말이 그래서 획일성과 완벽성을 가진다고 이해하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교회 일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이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어떠한 획일성을 가질 것이고 완벽성을 가질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 아까 순진한 거라고 그랬죠. 순진한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교회는 늘 언제나 찢고 뽑고 서로 트집 잡고 싸우고
목사는 그것 때문에 골머리 싸매고. 이게 교회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다 그래요. 안 그런 교회 없어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 와서 이 교회는 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은 딴 데 가셔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인들끼리는 신앙에 대해서 지적질하지 마세요. 좋은 말만 하세요. 지적질은 목사만 하면 됩니다. 악역은 목사가 맞는 거예요. 왜 교인들끼리 그렇게 싸워요? 그거 가지고. 그 목사의 몫이에요. 목사가 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각자마다 고집이 있죠. 자,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우리 교회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린 각자가 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고집도 있어요. 인정해야 됩니다. 저 사람의 고집을 인정해야 되고 저 사람의 다름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의 일치가 종종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당연히 충돌합니다. 당연히요. 늘 있는 일입니다. 내 의견에 다른 사람들이 무조건 동의하며 일치하는 것을 원하죠. 공동의회 같은 거 해보세요. 싸움 나잖아요. 그렇죠? 내 말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만장일치로 통일되고 막 우리 공산주의 아니잖아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저들의 말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라는 겁니다. 말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불만을 토로하면 그게 중요해. 너 조용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불만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소한 거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소외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줘야 되죠. 그게 소통이에요. 거기에 교회 일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불만이라도 들어주라는 거예요. 들어주라는 것이 그들이 가자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들어주라고요. 들어주라고. 얘기조차 하지 못하게 그 입을 막지 말라고요. 보통 교회에서 발생하는 싸움은 그래서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어느 교회가 진리의 문제로 싸우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자기 장로 못 받았다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직분 못 받아서 싸우는 거고, 왜 이런 일 나한테 시킵니까? 하고 싸우는 거고, 지네들끼리 편나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 그럼 그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저건 우리 편이니까. 그리고 또 나는 이 사람 싫어.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게 아니면 단임 목사 편, 원로 목사 편, 단임 목사 반대편.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 문제로 싸우지 성경의 어떠한 진리의 문제를 우리가 더 이렇게 깊이 있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문제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싸우거든요. 저 사람이 내가 인사했는데 무시했어. 그것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애는 안 이뻐하고 제 애만 이뻐하더라.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 섭섭해요. 저 나오고 막 다음 주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럼 나 같으면 나오지 말라 그러는데 그것도 어르고 달래로 사모가 가요. 그러면 한 주 쉬다가 그 다음 주에 나오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아서 싸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싸움은 우리가 한 영혼과 한 인격을 단지 우리 마음에 들게 하려고 고함을 지르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내가 여기 앉아있지만 저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아내의 마음 내가 고함을 막 치면서 막 하는 게 아내가 내 편 들어달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 내 편 들어주세요. 막 이것 때문에 목사가 앞에서 핏대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죠. 이게 이제 앞에서 베드로가 얘기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이거와 동일한 겁니다. 또한 교회 일치의 근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교회의 일치를 확인하려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인데
바울이 뭐라고 하면서 가느냐 하면,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자, 이 말은 하나님 아래 유력한 자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 제도는 틀린 거죠. 그죠? 이 카톨릭은 교황이 구원을 시키냐 마느냐도 교황한테 있죠. 틀려먹은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아예. 그래서 그저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도 죄인,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목사도 죄인이고 교인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유력한 이들이, 그리고 바울 자신에게 어떤 직책이나 권리를 더해준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자, 저들은 자신들의 사역이나 베드로의 사역이나 바울의 사역, 자, 바울 자신의 사역이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나 그 사역이 동일한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지, 저들에게 어떤 우월성이 있거나 우월감이 있거나 우선권을 가진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 이것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현실적인 문제였고, 그걸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해결시키고 유지시키신 교회의 일치예요. 계시를 따라라는 것은 여기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일치를 원하시니까. 또한 이 현실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신앙의 절실함의 다름으로 인해 발생하는 충돌도 만들어내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각각 받아들여요. 그죠? 같은 말을 들어도 교인들은 그 말을 그대로 동일하게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죠? 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어떤 사람은 곡해해서 듣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오해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좋은 것만 들어요. 그죠? 절실함은 동일한데 그 절실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은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죠. 야, 목사님이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아닌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아닌데 본인들은 그렇게 들어요. 그 광고 시간, 교회에 가면 광고하면 광고를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얘기를 듣고 앉아가지고 광고를 하는데도 광고를 다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전화해서 다시 확인을 다 해야 됩니다. 부교육자들이. 부교육자들 힘들어요. 사례비는 쥐꼬만큼 주면서, 응? 너희처럼 부려먹어요. 정말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충돌을 만들어내는데,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해요. 그 다름과 충돌마저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일치로 만들어 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혼란이죠. 다툼이고 싸움이죠. 카오스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완전 엉망진창이야.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즉 이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크게 요동칠 수 있죠. 박살납니다. 신천지 한번 들어오면 진짜 박살나요. 그러면 교회가 휘청하죠. 침체돼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교회의 일치를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모든 일은,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된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이단이 와서 한번 휘집고 가면, 그래, 우리가 하나였지, 단합하게 돼요. 그죠?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이순신 장군하고 원균 장군이 사이가 안 좋았죠. 그죠? 지지리가 안 좋았어요. 사이 진짜 안 좋았습니다. 서로 막 욕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외적 앞에서는 같은 편이다라는 거예요. 피하 식별을 확실하게 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치를 조직이나 제도 같은 것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제로 알곡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있고 실제로 알곡인데 아직 때가 아닌 사람이 있어서 때가 아닌 사람인 거예요. 실력이 없는 말들로 교회를 분란을 일으킬 수 있죠. 그죠? 깔고는 맞는데 아직 때가 아니래 가지고 말을 막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하지만 이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신앙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사람들을 안아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신앙의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숙제들이에요. 근데 너는 왜 그러냐? 이래버리면 싸움 나는 거죠. 쉬운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뭐 다 교인들이 이뻐 보이겠어요? 아니죠. 그죠? 내 싫다고 하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신자의 숙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는 신앙의 어른이 필요한 것이죠. 어른이 필요한 거예요. 어른이. 그렇지 않고 그저 아무에게도 아무 소리 듣지 않는 규제를 만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버리면 오히려 교인들은 다 나갈 겁니다.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말을 못하게 하네. 말을 하게 해야죠.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교회의 중요한 힘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나와 내 믿음에 들지 않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있고 정말 저 사람 싫다 하는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다려 주심과 용서라는 포용과 관용으로 교회가 허락되었다라는 것이 교회가 가진 힘입니다. 이해가 가세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싫은 소리가 나오는 것을 막고 잠잠하게 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죠. 같은 공동체 안에서 같은 은혜와 같은 근거 속에 있는 신자들끼리 비교하고 비교당하여 상대적인 확인을 통해 분리하는 것으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면 결국 자신도 스스로 그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확인이 누구를 정죄하는 것 위에 서 있는 것만큼 불행한 신앙생활도 없죠. 내 신앙을 확인하기 위해서 내 이웃을 나와 같은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을 짓밟아가지고 그 위에 쓰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어요. 그러니 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눈인사하고 웃으시면 됩니다. 굳이 실력이 없으시면 대화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교회에 별의별 사람들 다 오는 걸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이 말은 정말 저도 쉽지 않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랬어요. 저도 못해요. 못하는데 성경이 나아가야 하는 그 교회의 방향은 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들이 총대 메고 앞에 서겠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뭐 다 이뤄가지고 저 위에 어느 고지에 올라가 있고 너네도 왜 안 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건데 그냥 맨 앞에서 총알바지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목사입니다. 그냥 뭐 대단하지 않아요.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도 처음에 다 저랬거든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5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로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너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무조건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지체끼리 싸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붙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에 대해 필요와 불필요를 거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왜 기도 안 하니? 너는 몰라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하지 마세요. 교인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그건 목사가 하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신자됨을 확인하는 문제에서도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도 이렇게 확인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누리며 거기에 자신의 정체성과 신앙의 내용을 추적해 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불행한 신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를 확인하는 적극적인 아무런 목표도 내용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에게 오늘 설교는 그래서 정말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얘기를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저도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합니다. 잘 못하는데 해야 되는 거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멋있어지고 유익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멋과 미소와 여유는 사라지고 쏘아 붙여요. 표독스러워요. 그죠? 더 이기적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건 여건이 되지 않고 아직 실력이 모자라서 못한다면 하나님 저는 뭐 좋은 일 하고 싶어도 돈도 없고 몸도 약하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먼저 미소를 짓고 말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게 멋있어지는 일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33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시대와 사회 앞에 예수 믿으라고 목청껏 소리를 질러왔죠. 한국교회가 전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했어요. 진짜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그렇게 열심을 다해 구함을 질렀는데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보고 항복할 일들이 없었던 게 사실이죠. 그죠? 전도하라고 볶으면 전하는 것 같은데 한국교회를 보고 있으면 전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들거든요. 고함이 너무 크고 무례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질러댔던 고함만큼 저도 우리에게 실력이 없어서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죠. 뭐가 문제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도. 그저 프로그램 열심히 돌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외부에 뭐라고 말할 지금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우리 신자들을 보고 예수 믿는 게 대단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야, 쟤들은 진짜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교회 보면 야, 니 같은 거 천국 가면 나는 천국 안 갈란다 이렇게 돼버리는 게 한국교회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물론 하지만 우선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 우리 신자에게 풍기는 그 분위기가 참 이 사람은 성품이 인격적이구나 라는 게 느껴져야죠. 링컨이 그랬죠. 사람 나이 40이면 그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죠?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은 져야죠. 기독교 신자로서의 삶이 평탄하다는 약속은 못합니다. 평탄할 리가 없으니까요. 평탄하지 않아요. 늘 고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불만이라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어요. 성경은 예수 믿는 일은 그것이 어떤 형태에서도 감사할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걸 증언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를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고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한 유익을 나누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존재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시대와 사회 앞에서 신자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